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만군의 하나님,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을 약속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교회에 각 지체로 맡기셔서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또 우리 각 사람의 속에 왕으로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어디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0년 벌써 새해가 지난 지 벌써 몇 주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전 세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의 지경이 날로 넓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시대의 마지막 때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뤄진 영혼들,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인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듯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 새해 벽두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고 결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몸이 약한 자, 또 실족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고 뛰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듯이 날마다 나아가는 생활, 전진하는 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과 마귀를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 마음에 받게 하시고 삶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귀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삼스럽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지음받게 하신 그 이유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케 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더 좋은 복, 물론 이 땅에서의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복,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연초에 특히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짧은 시간에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뿐만 아니고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2020년 금년 한 해는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아쉬웠던 거, 하지 못했던 거 꼭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 착오 없이 잘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결단을 했는데 그것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의지가 강하다고 내 혈기왕성한 어떤 내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으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믿음의 장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마귀와 세상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삶의 흔적들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처음부터 좀 건너뛰어 가지고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세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그 하는 가운데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모세는 얼마나 많은 그 모욕과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이고 고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모세는 예수님이 오기 전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해주실 그 고난받으러 오시는 초림하는 그 예수님을 미리 보고 믿었죠.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삶의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의 삶 자체는 온통 고난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그 삶, 그 모두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고난은 그 고난의 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발을 씻는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여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게 하기 위함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고난의 삶,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나를 좇으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좇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걸었던 그 삶을 살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과 그 그림자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교훈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주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초에 계획했던 것, 결단했던 것을 금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인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특히 모세의 부모님이 당시의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을 낳으면은 죽이거나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3개월 동안 그 아들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자, 당시에 이 바로는 애굽의 왕이지요. 고대 국가의 전제군주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임금의 명을 어겼다 그러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이 임금의 그 명령을 무시하고 숨겨서 자기 아들 모세를
물론 키울 때는 모세가 아니었죠. 이름은 공주가 지어줬으니까요. 그 아들을 숨겨서 3개월 동안 키웠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무서운 바로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를 살핀다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의 삶을 충성스럽게 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세의 부모님의 그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차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그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왕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궁궐의 부귀영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또한 자기 결단이나 아니면은 자기 혈기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했던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또 주님과 같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모세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고난과 모욕을 당한 하나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이 모세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이 모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몇 가지를 실례를 들으면, 자, 모세의 부모님이나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잉태하고 낳으신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님이죠. 그리고 모세의 부모님인 아므람과 요게벳,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 특별한 가정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가정에 두 분이 다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유아기 때에 살해의 위협을 당했죠. 자, 예수님도 헤롯 대왕에게 베들레헴의 영아를 학살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피신케 하고 애굽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30년의 생애를 살았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다 죽여라. 자, 당시에 이 바로가 왜 그런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자, 요셉도 유대인입니다. 모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살았을 때하고 모세가 태어날 때의 에집트의 상황은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30년 동안은 유대인들은 대접을 받고 살았죠.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400년 동안은 유대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요셉이 살았을 때의 에집트의 바로는, 자, 바로는 왕입니다. 에집트의 그 바로는
유대인과 똑같은 그 셈족이었습니다. 셈족의 한 종족인 힉속수족이 에집트를 공격을 해서 왕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셈족인 요셉의 그 부모님들, 형제들, 유대인들을 아주 호의적으로 힉속수 왕조에서는 그렇게 대했어요. 그런데 함의 후손인 에집트의 원주민이 왕권을 찬탈했죠. 힉속수 왕조를 망하게 하고 18왕조를 건설했습니다. 그 18왕조를 세우게 된 그 사람들은 셈족이 아니고 함족이고 에집트의 원주민이요. 그래서 이 18왕조의 왕들은 셈족인 유대인들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점점 숫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똑똑하고 숫자가 불어나고 위협을 느낍니다. 다시 옛날 힉소수족과 같은 다른 셈족이 에집트를 침공해서 지금 모처럼 다시 세운 이 에집트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정치적인 쿠데타가 일어나면 안 된다.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했을 때에 똑같은 셈족인 이 유대인들하고 합세하게 되면은 이건 아주 문제가 많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유대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시보라와 부라라는 그 산파에게 유대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출산을 할 때에 죽여버리라고 했고 여자아이가 나면 살리라. 그러나 시보라는 어땠어요? 다 살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보다도 생명을 탄생케 하는 일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바로 왕 앞에 불려갔지만 지혜롭게 대답을 했죠. 유대인의 여자들은 건강해서 산파를 불렀는데 내가 거기 도착하기 전에 아기 나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무튼 그 말이 바로에게 먹혀 들어갔던 거예요. 안전하게 되고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줬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1장 22절에 출애굽기 1장 22절에 당시의 바로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군인들을 시켜서 다 죽이고 나일강에 빠뜨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그 모든 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에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군주가 명령을 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한 거죠.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이걸 누가 던져야 돼요? 아이를 낳는 남자아이를 낳는 유대인 부모가 던져야 돼요. 만약에 던지지 아니하고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는 에집트의 군인들이 수색을 해서 다 뺏어가고 나일강에 던지는 겁니다. 만약에 남자아이가 낳았는데 나일강에 던지지 아니하고 발각이 됐다.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는 분명히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자, 많은 유대인들이 아들 낳아서 던졌겠죠. 그러나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님들은 그 아들을
숨겼습니다. 자, 그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 이 모세의 부모님의 이 믿음, 자, 믿음으로 그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당시의 이 바로왕, 유대인을 멸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통치자 중에 첫째 사람이죠. 자, 이 당시의 바로에게 누가 이런 마음을 줬을까요? 악한 사탄 마귀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아를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그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통해서,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을 다 멸절시켜버리면 여자의 후손이 못 오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탄 악한 마귀는 바로를 통해서 최초로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오히려 망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랬어요. 물론 유대인의 남자아이를 하수에 버리는 그 왕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군주들은 하나같이 다 망하고 죽었죠. 성경에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몇 사람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페르시아의 아수에라 왕을 충동질시켜서 모든 유대인을 다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사태는 역전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착오 없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그뿐이겠어요. 헤롯 대왕, 이제 예수님이 그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세상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영아를 학살하는 일에 앞장섰던 헤롯 대왕, 그런 사탄 마귀의 쓰임을 받았죠.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히틀러, 여호와의 증인인 유대인들이 반드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남겨져서 회복이 될 것. 그런데 히틀러는 유대인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지만은 그는 죽었으나 지금 이스라엘은 이 땅 위에 건재하고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미국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에서 우뚝 서 있는 그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핍박과 고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힘없는 아주 비참한 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마귀는 우리를 세상에서 온갖 것으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시작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듯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지키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모세의 부모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인 모세도 마찬가지요. 애굽의 임금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애굽의 임금을 무수하지 않았다. 부모도 무수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도 무수하지 아니하고, 이 무수하지 않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대상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났어요? 모세의 부모님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아마 어쩌면은 이 모세의 부모님과 이 모세는 오늘 우리가 암송을 했듯이 어떤 말씀을 삶 가운데서 계속 암송하고 묵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무슨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들의 조상들하고 맹세하시는 말씀, 그 맹세는 어떻겠어요?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맹세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과 맹세하신 그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겠어요? 전했겠죠. 자, 그 약속이 뭔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어쩌면 이 말씀을 모세의 부모님 암송을 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참고 견디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냐고 숨겨서 키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로 내려온 이후에 4대가 되는 거예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 말씀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요셉이 에집트에서 죽을 때에 자녀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내 해골을 반드시 이 에집트에 놓지 말고 해골을 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돌아가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나의 유골을 메고 가라. 맹세를 시켰죠. 자, 이 맹세를 후손들이 잊어버렸겠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그 유골을 싸서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와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그 약속을 그들은 붙잡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세의 부모님과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바로 뭐였느냐? 말씀에서 왔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이기는데 아무리 내 의지가 강하고 혈기왕성하더라도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등이고 빛이 되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은 그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석 달 동안을 숨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석 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절대 권력을 가지는 그 군주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그 다음에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시편 56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56장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은 코로 숨쉬는 흙입니다. 흙덩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내보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내보다 더 모든 환경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첫 입성을 했을 때 여리고성을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마저 들어와 가지고 혼자 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우리 편입니까? 대적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주님이 오신 거예요. 네 이 전쟁을 위해서 네가 지금 전략을 세우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거 네가 지금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쟁은 네가 싸울 것이 아니다. 내가 싸우는 거다. 이 군대 장관은 내다 말이에요. 그때 이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었죠. 다시 여리고성을 쳐다봤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높아 보이지 않았어요. 시킨 대로 13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고함을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은 꼭 물질적인 돌담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여리고성과 같이 아주 견고하고 높은 두려운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입니다. 상대와 나를 비교했을 때에 나는 왜소해 보입니다. 말을 걸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인간이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모세, 평범한 가정의 그 부모님이 모세의 부모님. 그때 당시에 이 바로가 오늘날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왕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있고 더 능력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대로 여호와는 내 편이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이 세상 무엇이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모세는 장성했죠. 어떻게 장성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고 이제는 아이가 점점 커가지요. 이제 발각이 되면은 아주 큰일 나죠. 그러면 두려워서 그랬느냐?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그 이 부모님에게, 모세의 부모님에게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이 남자 아이가 나면은 나일강에 갖다가 버리고 죽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점점 커가기 때문에 커서 자기가 활동하면은 눈에 띄게 된다. 그러면 내 아들 모세도 위험하고 그 가족이 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안전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일강은 에집트의 신에 해당되는 강이었어요. 지체 높은 왕이나 왕족들, 귀족들이 그 신에 해당되는 신으로 생겼던 나일강에서 몸을 깨끗이
씻는 그것이 하나의 제사의식입니다. 바로의 딸인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에집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온다는 것은 노예민족인 유대인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겠죠. 목욕 나온 공주가 내 아들 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고 데려가서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딸 미리암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파피루스 갈대나무로 만드는 그 방주 조그만한 그 바구니를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방수를 하고 유대인 노예들이 사용을 하는 그 문양의 천에다가 싸서 3개월짜리 되는 그 모세를 바구니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떨어뜨렸습니다. 띄웠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나일강에 바람이 불었다. 나일강에 바람이 불어서 만약에 그게 뒤집혔으면 어떨까요? 그 시간에 공주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만약에 바람이 불어서 뒤집혔다면 그 아들은 죽어요. 그리고 이 나일강에 악어가 많은데 악어가 사냥하러 나와서 바구니를 뒤집어서 그 속에 있는 모세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자기 조상들과 언약하시고 맹세까지 하셨던 이 노예생활, 지긋지긋한 노예생활에서 내 아들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일강에다 띄웠습니다. 딱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거예요. 시녀들과 함께. 갈대 상자의 바구니가 발견이 됐어요. 주워왔습니다. 가깝게 다가오게 해가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봤습니다. 그때 모세가 울었어요. 하필이면 그때 말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공주를 보고 얼마나 슬프게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마 그런 표정까지도 만들어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마음이 동한 거예요. 아, 불쌍하다. 저 보자기 싸져 있는 천을 보니까 저게 분명히 히브리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인데 문양을 보니까 아마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나일강에 빠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잘생기고 아름다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그 부모가 여기다가 띄워놨나 보다. 그래서 시녀들한테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이 아이는 아직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유모한 사람을 소개시키겠어. 그래서 누구를 소개시켰어요?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을 소개시킨 거예요. 장성할 때까지 집에서 기르고 이제 장성했어요. 그 공주에게 인도를 해요. 자, 그 내용이 방금 읽었던 24절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바로의 공주가요.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에집트의 역사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투트모스 1세의, 그러니까 18왕조 세 번째 왕인 투트모스 1세의 딸인데요. 무남동녀예요. 근데 이 무남동녀인 이 사람이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해서 자기가 여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남편에게 왕을 양보를 했어요. 근데 그 두 사람 사이에 딸이 하나 낳았는데 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딸이 죽고 나서 굉장히 애로워요. 애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 주었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지금 남편이 왕인데 차기의 왕은 바로 내가 양자로 드린 이 모세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는 그 지위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돼서 궁궐 밖에 있는 노예민족, 자기 동족 유대인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에집트 관리들이 함부로 대하는 거, 노예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장성할 때까지 키웠던 자기 친엄마가 너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지만은 양아들로 입적이 돼서 궁궐에 가서 살지만은 너의 피 속에는 아브라함의 피, 야곱의 피, 우리 족장 이삭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것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교육을 한 거예요. 요게벳이. 어린아이는 3살까지의 그 교육이 전 인격에 성인이 되어서 인격의 50% 이상은 형성이 된다 그러잖아요. 5살까지는 80%의 인격이 형성된대요. 어렸을 때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신앙 교육, 그 애굽의 궁궐에서의 생활 얼마나 호화로워요? 얼마나 편안해요? 궁궐 밖에는 자기 동족은 노예 생활을 하고 이거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그런데 자기는 얼마나 편해요? 특권이죠. 근데 얼마나 갈등을 느꼈겠습니까? 내가 이 궁궐에서 이 특권을 계속 유지하고 호화호식하고 남은 생애를 사느냐? 또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 동족 유대인과 함께 고난을 받느냐? 저울질한 거예요. 궁궐에서의 호화로운 생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일 계산을 했어요. 양팔 저울에 올렸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요. 이 모세는 그 가치관이 달라요. 이 세상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것,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것, 영원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인간적인 것,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 아니면은 저 하늘에 있는 것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린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먹고 나서 이제 자기 동족 유대인이 에집트의 한 관리에게 두들겨 맞고 핍박받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을 두들겨 패는 그 에집트의 관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서 어땠다 그랬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 속에 파묻을 때에, 죽여서 파묻을 때에 어떤 액션을 취한지 아세요? 위를 봤어요? 좌우를 봤어요? 잘 몰라요?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요감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입니다.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자, 위를 봤다 그랬어요? 좌우를 봤다 그랬어요? 좌우를 본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근데 모세는 동족을 사랑하는 동포애가 강했어요. 나의 동족인 유대인을 이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내가 해방을 시켜야겠다. 왜? 궁궐에서 살고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내가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 요셉에게 맹세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이 에집트에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라는 약속이 있어요. 자, 이 노예 민족인 우리 동족이 돌아가는데 누군가가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지도자가 되겠느냐?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때가 아직 아니에요. 자기 동포에 대한 그 사랑은 있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혈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강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 가운데서 강합니다.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모세는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그 방법에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해요. 궁궐에서 40년 동안에 이 세상의 교육은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의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유대인들끼리 싸웁니다.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치는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인이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어제는 애굽의 그 관리를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무술과 학문을 문물을 다 겸한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훈련을 받은 사람이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타이를 얻겠죠. 우리는 같은 동포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왜 형제끼리 싸우려고 하느냐? 싸우지 마. 그런데 힘세고 두들겨 패는 그 유대인이 누가 너를 법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에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말로만 하는데 그랬을까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모세가 힘을 좀 썼겠죠. 결국은 살인 지명 수배자로, 그래 안 해도 지금 왕위에 서 있는 사람은요, 투트모스 2세가 죽고 나서 투트모스 3세입니다. 투트모스 2세가 궁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 공주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지금 투트모스 3세로 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어머니는, 그 공주는 자기의 양아들인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겠죠. 경쟁자요. 근데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됐어요. 그 왕이
자기 계모지요. 그 공주님이. 그 공주를 보니까 자기보다도 모세를 더 사랑하겠지 않겠어요? 경쟁자입니다. 신하를 시켜서 모세를 어떻게 하든지 제거해야겠는데 빌미를 잡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을 죽였어요. 왕이 될 사람이 당시에 그들이 생각한 신하 한 사람, 에집트 사람이긴 하지만 신하 한 사람 죽였다고, 왕권을 다투고 있는 그 사람이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겠어요? 모세를 제거하기 위한 빌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수배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당시에 투트모스 3세 그 왕에 두려워하여 미디안으로 쫓겨갔다. 자, 미디안으로 두려워서 쫓겨갔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궁궐에서 40년의 교육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지도자의 자격이 아직 안 돼요. 미디안 광야에서 에집트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긴 목동이 된 거예요.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자기 형들한테 말하기를 이 에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이 모세가 왕이 될 사람이 뭘로 됐어요? 에집트 사람들이 가증하고 천하게 여기는 미디안의 이드로의 목동이 된 거예요. 양치는 목동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라 여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마음으로 그 상황에 뛰어들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로 내쫓은 겁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는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3장, 4장, 5장 쭉 보면은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지도자 삼아 에집트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리라. 나는 못 갑니다. 왜 못 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몇 번 뒷걸음질 쳤지요. 왜 그렇습니까? 40년 전에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해방자다라고 자신만만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에집트 사람들을, 에집트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는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증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림자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각자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리고 뭘 거절해야 됩니까? 모세의 부모님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거절과 선택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절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선택이 올바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 쇠하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는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구속해 주신 나의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이죠. 그 올바른 선택을 할 때에 두려움 없이 거절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 평안함,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것,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내 남은 생애를 어디에다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고 사느냐, 그것은 우리 각자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2020년 새해 백두에 여러 가지 결단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금년에 어떻게 살아야겠다. 무슨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나에게 접근해 오는 마귀는, 세상은,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나의 옛사람 육신은 나를 발목을 잡고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모세의 그 고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삶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탄생 때부터 유아 때 학살당하려고 했던 그 위협에 있었던 것도, 그리고 모세는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그들을 이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같은 동족이다. 싸우지 마라. 그런데 유대인이 모세를 지도자로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에 얼마나 육신적인 저항을 했습니까? 홍해바다 옆에 왔을 때 애굽의 매장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도 이곳에는 만나밖에 없다. 이 박한 식물밖에 없다. 물도 없다. 불평불만을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대한 향수가 아직 벗어지지 않았어요.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에 돌아가자라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대적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의 삶하고 모세의 삶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요? 모형이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사는 그 자체는, 모세의 삶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우리도 모세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에 관한 우리에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고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자, 그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딸이 나의 십자가예요. 우리 남편이 나의 십자가예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그 십자가요. 내가 죽는 십자가, 나의 십자가.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의 자랑을 단언한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베냐민 지파요. 그래서 사울이었죠. 베냐민 지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율법에는 의미 없어요. 자기보다 더 연장자들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 승했습니다. 자랑할 거 많아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게 상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십시오. 내 속에 오시는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을 행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랑할 것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죽는 걸 자랑한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랬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입이 둔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해방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의지하고 에집트에 내려가서 지팡이 양칠 때 쓰는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본래 강해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약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큰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금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원합니까? 내 열심이나 내 혈기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하고 믿음으로. 이 믿음장에 믿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능욕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성 밖에서, 영문 밖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었을 때도 나도 함께 연합해서 그때 죽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온갖 그 모든 것이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러나 내 속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 속에 있는 죄성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육신의 소욕이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의 삶입니다. 자, 그 고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셨어요.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근거이신 십자가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고난은 예수님이 이미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은 우리에게 맡겼어요.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해지는 거 천사에게다 맡기면 잘할 것 같죠. 근데 천사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려면 어때요? 쉽게 안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려면 산모의 해산의 고통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데에는 복음을 전하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해산의 고통,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에 받는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각자 육체에 채워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가운데 채우노라.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게 부족했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은 다 끝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피가 흘림이 있어요. 죄사함이 있죠.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놨어요. 근데 그 피 흘림이 각자 개인에게 적용이 되려면은 내 양심에 피가 뿌려져야 돼요. 피가 뿌려져야 돼요. 6월절 날 양을 잡았는데 그 집에 구원을 위해서 양이 한 마리가 희생됐습니다. 피도 받아놨습니다. 근데 그 피가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뿌려지지 않으면은 그 집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화목제에 올려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개인적으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 피가 뿌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공짜로 안 됩니다.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는 고난의 남은 고난이요. 그 고난은 내 육체 가운데 채워야 돼요. 누가 채울까요? 자원하는 사람. 기쁨으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계획하시고 하십니다. 자, 금년 한 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지만은 모세는 어때요? 자원했습니다. 스스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을 기쁘게 여겼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즐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느냐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8복 중에서 첫 번째 복도 그 결과가 천국이고 마지막 복도 천국.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천국 갈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은 핍박을, 고난을, 능욕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당시에는 그게 힘들고 괴롭고 슬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받을 때에, 그 핍박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가 보면은 기뻐 뛰라고 했어요. 춤추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너희에게 상이 있습니다. 너희 앞서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편안하게 산 사람 없습니다. 그 고난을 즐겼습니다. 그 고난을 즐기는 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고 그 믿는 그 내용을 생활 가운데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근간이 되지만은 이 복음이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는 데는
거기에 따른 고난은 우리가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금년 2020년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각자 형제 자매님들 가정과 개인을 통해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나를 통해서 탄생의 기쁨, 탄생의 놀라운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주님을 만날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살 걸, 더 고난을 받을 걸, 더 고난을 기뻐할 걸, 그런 후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이 은혜를 보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하신 몸된 가운데 우리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지인인 모세의 삶을 통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 더 즐거워했던 그 모세같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의 특권, 안락, 편안함,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 이것보다도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탄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금년 한 해는 열매로서, 풍성한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